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시나요? 아니면 바쁜 일상에 쫓겨서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녁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침에 성령님께 꼭 드려야 하는 5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먼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감사의 기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예요. 첫째,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어젯밤 푹 잘 수 있었던 것, 오늘 아침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가족이 안전하게 함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각이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바뀝니다. 둘째, 감사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열어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감사로 채워진 마음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 구체적인 감사 기도를 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평안한 잠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로 깨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실은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막연한 감사보다는 어제 경험한 구체적인 은혜들, 오늘 아침 깨닫게 된 작은 축복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받은 은혜, 몇 년 전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에 대한 감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루 종일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영적인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운행할 수 없듯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첫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 지었을 수 있는 죄들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해요. 죄는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아의 비움,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령 충만의 기도. 성령님, 오늘도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제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이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어제의 모든 죄와 실수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이기심을 제거해 주시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짜증이나 분노 대신 온유함을, 불안이나 걱정 대신 평안을 주세요. 특별히 오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의 지속.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간중간 성령님, 다시 한번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기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말씀 묵상, 찬양,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활동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정한 지혜는 부족한 시대예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서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지혜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경쟁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지혜는 사랑에 기반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일상에서 필요한 지혜들, 우리가 아침마다 구해야 할 지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지혜, 마이너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마이너스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 마이너스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지혜, 마이너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지혜, 가정에서의 지혜, 마이너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필요한 경청과 이해, 마이너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사랑과 훈련의 균형, 마이너스 부모님께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마이너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대인관계에서의 지혜, 마이너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말, 마이너스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기회 분별, 마이너스 유혹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지혜, 마이너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의 분별력, 구체적인 지혜의 기도.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게 될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게 주어질 업무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세요.
제 욕심이나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받기 위한 마음 자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 자세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령님의 지혜는 순간순간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치 지혜를 미리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의존해야 해요. 이런 지혜의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세계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성령님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들, 마이너스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 마이너스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들, 마이너스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 영적 위험들, 마이너스 사탄의 유혹과 미혹, 마이너스 죄의 유혹에 빠질 위험, 마이너스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상황들, 마이너스 부정적인 영향력들, 정서적, 심리적 위험들, 마이너스 스트레스와 우울감, 마이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마이너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감, 구체적인 보호의 기도.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숨겨주세요.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제가 다닐 모든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평안히 함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특별히 영적인 보호를 요청합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오늘 제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유혹의 상황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 원망, 미움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 보호뿐만 아니라 인도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도가 필요한 영역들. 마이너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이너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대화를 할지, 마이너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마이너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마이너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인도를 구하는 기도. 성령님, 오늘 하루 제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에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특별히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생각과 판단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혹시 피해야 할 만남이나 상황이 있다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제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보호와 인도의 기도 후 필요한 자세.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이 와도 성령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또한 예상과 다른 일들이 생겨도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보호와 인도의 기도를 통해 시작하는 하루는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칫 아침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끝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즉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해시태그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까요?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마이너스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마이너스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마이너스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이너스 가족관계의 회복과 화목을 위해.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위한 기도. 마이너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마이너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마이너스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인들을 위해. 마이너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 마이너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마이너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마이너스 교회 내 갈등이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마이너스 새로 나오는 분들과 구원받는 영혼들을 위해. 사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마이너스 국가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정치를 위해. 마이너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치유를 위해. 마이너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이너스 재난과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중보기도의 예. 성령님, 이제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구체적인 가족 이름이가 하루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히 요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구체적인 이름을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저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 주님의 온유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할 때의 마음 자세. 중보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구원을 위한 기도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열매. 중보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마음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기도받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공동체 전체가 축복받습니다. 한 사람이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의 영향력이 가정, 직장, 교회,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꾸준한 중보기도를 통해 불신자였던 가족이 구원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친구들이 회복되고 막혔던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시태그 5가지 기도를 하루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 지금까지 아침에 성령님께 꼭 드려야 하는 5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시간 설정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가능하면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씻고 옷을 입은 후 첫 번째 활동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처음에는 10-1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2. 장소 정하기. 집안에서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기도 장소로 정하세요. 침대 옆, 거실 소파 또는 작은 서재 등 어디든 상관없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기도하면 더 쉽게 습관이 됩니다. 3. 순서 정하기. 오늘 나눈 5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드리세요. 1.
감사의 기도 2, 성령 충만의 기도 3, 지혜의 기도 4, 보호와 인도의 기도 5, 중보기도. 각 기도마다 2-3분씩 할당하면 전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을 때 시간이 없어요. 바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SNS를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는 시간은 있지 않나요?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집중이 안 돼요. 처음에는 잡념이 들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잡념이 들면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눈 기도문들을 참고하시되 점차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하십니다. 해시태그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기 위해. 첫째, 인내하세요. 기도의 응답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세요. 둘째,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의 기도 내용과 하루 동안 경험한 은혜들을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감사를 잊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눈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 루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5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간증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세요.